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던 그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절,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난 후에 교회들이 세워졌죠. 그 교회들이 처음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던 그 시절에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도 그러하고 그들의 존재 자체도 그러하고 하나님 없이 설명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전혀 믿지도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건이에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베푸신 일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일이었거든요. 그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이고, 나를 숨막히게 하는 나의 죄짐의 무게를, 그리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의 무게를 그대로 어깨에 지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끔 하는 일이고 그것을 완성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지를 않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이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삶의 기쁨과 만족을 그들은 전혀 모르면서 살았을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 중 한 명이었죠.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히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교회를 박멸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바울은 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키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신앙을 오염시키는 악한 무리, 이단,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악한 집단으로 아예 몰아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존재들을 아예 없애버리고 교회를 박멸시키고 파괴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봉사? 하나님을 위한 봉사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나의 헌신의 모습이다.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겠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품은 열심만큼 열심히 교회를 파괴했던 게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어떤 은혜? 눈꺼풀이 벗겨지는 은혜를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벗겨지고 교회에 대한 편견이 벗겨져요. 그리고 그가 또 받은 은혜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예수가 믿으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어져 버렸어요.
이 사건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못난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나를 통해 구주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하신 걸 보면 나도 예수 믿은 걸 보니까 예수 믿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 이러한 나를 본보기로 삼으신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 사건 이후로 바울의 사는 모습이 바뀌게 되었는데 로마서 1장 1절과 2절에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 난 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라는 고백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자라고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쉽게 말해 이런 말이에요. 나에게 있었던 어떤 믿음의 사건, 그러니까 눈꺼풀이 벗겨지고 편견이 벗겨지고 예수가 믿어지는 이 믿음의 사건이 나 말고 또 다른 누군가의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자신의 꿈이고 사명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너도, 나처럼 우리 민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일이 나를 통해서 멈추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바울이 이 꿈을 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설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분은 이런 분이다. 그분이 무엇을 행했고 무엇을 이루셨는지 너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분을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 수가 있고 그분을 믿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알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바울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바울 보면서 야,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랬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사도행전 9장 21절 뭐라고 해요?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근데 바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고 합니다. 와, 저거 너무 당황스러운 놈이네. 우리하고 같은 생각을 품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네. 당황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다? 죽이기를 공모하자. 저거 죽여버리자. 저거 완전 또라이가 됐다. 없애야 될 놈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고 해요. 사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죠. 바울 자신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실제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는 것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 때 바울의 처지가 더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살렸고 복음이 나를 살렸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이 유대인 사회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목격하고 내가 너무 가슴속에 사무치도록 이 가슴에 이걸 품고 나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있는 모습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봤기 때문에. 바울은 사명이 꿈이고 꿈이 사명이었습니다. 그의 꿈과 사명은 일치했어요. 한 가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알자. 하나님을 바로 알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사명이면서 그의 꿈이었어요.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면서 또한 우리의 꿈이잖아요. 내가 교회답게 살아가는 자가 되고 싶다는 것,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러한 것이 사명이면서 우리의 꿈이란 말이에요. 자, 바울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 삶을 어렵게 해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요. 그러던 중 그가 겪었던 일이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빌립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모든 경비대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죄가 없는데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현재 처지예요. 예수를 믿고 좋아진 것이 아니라 뭔가 계속 나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깔아앉고 내 처지를 한탄하기가 참 쉬운데, 그 감옥에서 바울이 참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기쁨이 솟아오르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구를 생각만 해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누군가를 생각하면 막 걱정이 돼요. 막, 와, 그 사람 어떻게 할까? 이 사람 어떻게 할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바울이 감옥에서 생각만 해도 마음에 편안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하는데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대요. 아, 너희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밖에 안 나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누군가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밖에 나오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나요? 바울은 있었대요.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대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른대요. 기대가 되는 거죠.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감사와 편안함과 이런 기쁨이 솟아오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13권이 바울이 쓴 편지예요.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게 전부 바울이 쓴 사람이나 교회에 쓴 편지들인데
그 편지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 이런 표현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어요.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비슷한 표현도 참 드물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도 여러 개 지어졌어요. 복음을 들은 사람도 많고 교회가 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중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전도를 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의 말을 들은 사람은 많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어요. 그런데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내가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더 적단 말이에요.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 주신 일은 받아들여요. 이 말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일,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이 부르심에는 주저하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베푸는 일은 받겠다. 오케이. 근데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no. 이 상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음은요,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내 존재를 새롭게 보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너는 그런 존재야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를 초청한단 말이에요. 그 삶의 발걸음이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너는 아멘 하고 끝이 아니라 그래서 너는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초대하고 있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으로 우리를 되돌려 놓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으로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는 삶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믿음의 천국 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후 세계에 보험 드는 거 아니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돼?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복음 안에는 너 그거 알아야 돼. 예수님이 너의 주님이셔. 외롭고 쓸쓸하지만 아니야. 예수님이 너의 앞서 가시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알게 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면서 오늘을 살아가봐. 그것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너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야. 이것을 알게 한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나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유행 따라서 돈 따라서 뭐 유튜버 따라서 막 사람들이 흘러갈 때 우리는 그거 쫓아가지 않고 무엇이 생명을 주는 것인가, 무엇이 내가 사는 길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행하시는 그 어떤 일들을 수용은 하는데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거부하고 있어요. 나 살던 대로 살아갈 테니까 내버려 두셔. 교회에서 목사님이 내 인생 책임질 겁니까? 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대부분은 그래요.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대. 복음이 나에게 베푸신 일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일에 어떻게 했다? 참여를 하고 있더라. 복음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의 가치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의 가르침 안에서 살아가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게 동력자들이에요. 그들을 위한 기도는 항상 기쁨의 기도예요. 하나님, 그 사람들 지켜주세요. 제가 감옥에 있지만 그들은 감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진심으로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중보기도 하자면 의무적으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도 일이에요. 기도도 의무가 되고. 왜 그럴까? 복음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끼리 맺어지는 관계의 깊이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이 나와요. 부르심을 받은 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너희가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어떤 일이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을 줄 알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할 줄 알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는 것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겸손했나? 가정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겸손하던가? 내 화내던 거 그대로 똑같이 화를 내고 있는가? 온유하지 못하고 내가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그 상태는 있지 않았던가? 이런 것들 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이런 거거든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를 수용할 줄 알고 내 고집이 전부 다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이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의 변화잖아요.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만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오늘 한번 참아봐야 되겠다. 하나됨을 지켜봐야 되겠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죠? 돈을 사랑하면 해야 할 일을 못해요. 돈을 사랑하면 돈을 써야 할 곳에 쓰지를 못해요. 아까워서 못 써요.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했으니까 형제에게 돈을 못 쓰는 거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니까 부모님께 돈이 안 가는 거지.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해야 돈을 쓸 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돈을 사랑하니까 이웃에게 돈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조차도 버려요. 왜? 믿음보다 돈이 더 소중하거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피하면서 너가 취해야 될 것이 뭐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해라. 이것을 위해서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이 복음이 너를 이끌어가는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복음은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이게 복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어요. 복음에 참여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복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저 여기서 살던 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살았던 거예요? 따라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나아갔다. 하나님 주신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마음에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지라고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삶을 한번 내디뎌 봤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실 복된 일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자, 복음에 참여하는 일 분명하지 않나요? 용서 못하던 일을 용서하는 자가 되어지고, 수용하지 못하던 일을 용납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 된 것을 파괴하던 자에서 지키는 자로, 이게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보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모이면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진다.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 선한 일이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을 입어서 그 부르심대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 일들 하나하나가 모아지고 훗날 돌아보니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져 있는 그 역사를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밑거름이 됩니다.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 것,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형제가 다투었어. 내가 먼저 양보한 거,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을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일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삼각김밥 한 개 전해준 것, 이게 무슨 일이 있을까? 아니라니까. 그게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룬다니까요. 그냥 내가 한번 용서할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내가 그 사람 한번 안아줘야지. 그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내가 복음에 참여한 그 일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거 모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통로로 쓰십니다. 제가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도 들어요. 선생님 유튜브 한다면서요. 그게 무슨 유튜브? 너 어떻게 알았어? 하니까 친구들이 선생님 유튜브 한다던데요. 저 알려주세요. 어떻게 찾아갈 수 있어요? 그거 여기 학교에서 하는 거 없고 전부 선생님 교회 이야기하는 건데 저 들어볼게요. 이런 일들이 그냥 어느 날 툭 던져진 일이 아니고, 제가 한번 용서한 것, 누군가를 한번 안아준 것, 누군가에게 사탕 하나 준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들을 통해서 선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이 확신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5절과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너희를 통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데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그 쓰임 받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 내가 그 일을 멈추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일의 완성에 쓰임 받는 자가 되도록 오늘 우리가 함께 힘쓰자. 실제로 제가 이제 목회를 한 지 이제 한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2,000명 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복음에 참여한 자가 누구였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일단 나는 어떤가? 그리고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2,000명 중에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이 있고 심지어 다양한 믿음이 존재합니다. 믿음이 다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니까 특징이 있는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냥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먼저 용서할게요. 제가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건 제가 마음에 계속 이런 감동이 오는데 한번 해봐도 될까요? 참여하는,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소수들, 참 기가 막힌 것은, 놀라운 것은 그 소수의 헌신을 통해서 다수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라고 했을 때 그 좋은 교회를 만든 그 사람들은 전부가 아니라 어찌 보면 소수예요.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소수. 저에게 있는 소망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소수가 되지 않고 우리 전체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교회의 덩치를 보면 작아 보이지만 100명 모이는 교회에서 10명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면 10명 모이는 교회에서 10명이 다 복음에 참여하는 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이런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이 나를 이끄시는 일에 내가 따라가고 있는 내 삶의 모습,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일, 예수님 때문에 결심한 일,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이 오늘 나를 새롭게 세워가는 일이 될 겁니다. 그 일이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일이 될 것이고, 그 일이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가 될 것이라 저는 믿어요. 새해에 복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에 동참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착한 일을 완성하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착한 일이, 선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이끌어 주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구합니다. 나의 고집대로 살아가던 삶이 눈꺼풀이 벗겨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나의 욕심의 소리와 나의 고집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의 모습으로 내가 이끌려가며 복음에 이끌려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통로가 된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수용하고, 복음 때문에 먼저 섬기고, 복음 때문에 헌신한 일들, 그 일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일들이 내 삶을 복되게 하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